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드시고 얼마나 좋으셨는지 주님께서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며 저희 안에 주님의 형상도 불어넣으시고 저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게 하신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며 또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인간이기에 부족한 점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고 주님께서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며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예수님의 삶과 닮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작은 공동체지만 주님께서 이 자리에 풍성하게 계심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몇 주 동안 비웠는데 저 보니까 좀 반가우십니까? 김범윤 기자님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다고. 그래서 제가 농담식으로 가끔 가다가 좀 이렇게 비워야지 반가워진 사람이구나 제가. 네,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없는 동안에 교회 잘 지켜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 항상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저는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부모님도 잘 뵙고 본의 아니게 여행도 가보지도 않은 도시를 제가 뭐 목포니 뭐 여수니 부산도 처음 가봤고 살다가 네, 부모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했다라는 생각 듭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아마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되고 나서 아마 이 말씀을 귀가 따갑게 들었을 거예요. 귀가 따갑게. 저도 지금 또 설교하지만 이걸 지금도 설교하는구나. 이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야생꿀로 연명을 합니다. 그의 주식은 당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주로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아마 고대 이스라엘에서 우리 세례 요한의 모습은 전형적인 예언자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의 모습은 당시 부자나 가난한 유대인들과는 거만한 유대인들과는 아주 정반대의 모습이죠. 누구나 아마 그의 모습을 보면 광야에서 낙타 옷을 입고 가죽질을 하고 메뚜기를 먹고 또 들꿀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아마 신의 분노가 이 땅에 정말 도래했나 보구나 라고 아마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은 뭐 그렇게 충분하게 영양 공부를 많이 먹지도 않고 아마 마시지도 많이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몸이 말라서 사람들은 아마 그가 귀신처럼 뼈만 남고 막 유대 강야를 끊임없이 배회하면서 무슨 설교하는 설교자라고 믿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 이 괴상한 사막의 지도자에게 아마 예루살렘 사람들은 또는 유대인들은 좀 끌렸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줄지어 이 괴팍한 예언자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말을 경청하기 위해서 아마 모여들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카리스마 넘치게 이야기했죠.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그의 회개 설교를 듣고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고 이제는 새롭게 출발하는 상징으로 물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금욕적인 생활을 아마 한 것 같아요. 신에 헌신하는 삶의 모습, 그에 부합하는 설교로 언행일치 그런 지도자에게 우리 끌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아마 움직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아까 제가 인사 나눌 때 회개합시다. 참 무거운 말일 수도 있어요. 회개합시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회개합시다. 회개하라, 독사 자식들아. 우리는 그 말씀을 지금 어떻게 이해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요한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회개하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이건 무슨 말일까? 이건 지금 21세기를 살아갑니다. 종교가 아주 발달되어 있죠.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종교들이 너무 발달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직, 뭐 종교 문화, 저도 제가 다니는 동생 교회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봤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교회일 거예요. 유명한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수원중앙침례교회라고 뭐 무슨 극동방송인가 무슨 목사님 사장이라고 뭐 그러는데 가보면 참 대단합니다. 성가대 뭐 오케스트라에 정말 뭐 바이올린 뭐 플룻 첼로 트럼펫 뭐 그냥 다 그냥 저도 그런 얘기를 오랜만에 들어봐서 좀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우리는 여기서 지금 10명 모여서 우리 목소리를 간신히 예배드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기 성가대 한 줄이 우리 교인이야. 저는 보니까 제가 동생한테 야 세일아 저 뒤에 성가대 한 줄이 우리 교인이야. 네, 우리 지금 보면서 무슨 방송국에 온 것 같아요. 방송국에 그냥 카메라 왔다 갔다 거리고 카메라 읽고 막 그냥 무대가 끝내줍니다. 심지어네. 그리고 바깥에 나가면 교회 나가면 뭐 커피숍도 있고 뭐 그냥 여기 도대체 뭔가 참 대단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요한의 메시지가 참 무슨 의미인지 저희도 회개하라. 회개할 만한 열매를 맺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저는 그냥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비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인데, 아마 이런 말씀일 거예요. 우리 제가 지난주에 이거 보니까, 우리 임선희 감리사님 오셔서 아마 설교하신 것 같은데,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라. 이것도 아마 오늘 제 메시지랑 조금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라. 네가 잃어버린 거 다시 찾아라.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 다시 신실한 삶을 살겠다고 한 너의 그 마음으로 돌아오라. 신실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뭐 사회 변화를 촉구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아마 하나님의 축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베풀 만큼 신실하게 살지도 못하면서 성경 보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에 있음을 주제넘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문제없다.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시간 잘 지키고 헌금 잘 내고 기도회 잘 참석하고 큰 교회에서 내가 이런 거 봉사하고 저런 거 봉사하고 우리는 문제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사실 오늘 요한의 설교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인가요? 회개라는 단어를 헬라 말로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 혹시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해요. 메타노이아. 따라 한번 해보세요.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 잘 좀 기억하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노이아는 이제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생각. 메타는 변형하다. 메타노이아. 회개하라는 거는 네 생각을 바꾸라 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촉구하는 게 교회 안 나갔으면 교회 더 많이 나가라.
기도 안 했으면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 더 안 읽었으면 이런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보는 생각을 바꿔라라는 거예요. 메타노이아는 그래서 단순히 죄를 고백하고 주님 제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뭐 받아서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사실상. 회개하라. 우리 2000년 전에 우리 요한이 설교했던 회개하라는 메타노이아 하라. 메타노이아는 그래서 늘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고찰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무슨 길을 걸었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생각으로 살았는지 알아야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알아야지 이제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메타노이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타노이아는 단순히 말의 고백을 넘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아주 정교한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 묵상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게 메타노이아고 회개입니다. 그 묵상을 통해서 내가 타성에 젖었던 세계를 떠나서 새로운 세계로 진입할 수 있는 결단을 내려라 라고 하는 게 메타노이아, 회개하라 라는 뜻입니다. 네가 오늘 잘못한 거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아라는 뜻이 아니라 너의 삶 전체 방향을 바꾸라 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 말을 바꾸라. 네가 생각하고 있는 말들, 생각들, 행동들을 다 바꾸라는 의미예요. 메타노이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맡겨놓은 임무 같은 게 있어요. 가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라는 것을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종교는 정형화되어 있어서 일괄되게 이걸 믿어라, 저걸 믿어라, 이걸 믿으면 안 된다, 저 길로 가야 한다, 이 길을 가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줘요. 무슨 시험 보듯이 항상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대학 가려면 우리 고등학생들 가서 SAT, ACT 보잖아요. 똑같은 시험 봐요. 그날 같은 날. 똑같은 문제를 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는 시험지는 다 달라요. 제가 시험 보는 그 삶의 시험지와 우리 원사님들의 시험지가 다 달라요. 컨닝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종교가 얘기했듯이 이 길 다 한번 갑시다. 뭐 저길 가면 안 돼요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메타노이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고유한 그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 삶의 길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중요해요. 인간의 속마음에 깊이 숨겨놓은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지문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신앙을 시작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메타노이아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회개해라 라는 말은 같은 방향으로 다 함께 걸어가라 라는 뜻이 아니라 각기 다른 삶의 여정을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표준화되고 정형화되고 규격처럼 정해진 무슨 시험처럼 단 하나만의 회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그런 걸 많이 강조합니다. 뭐 구원기도, 회개기도, 뭐 그런 거 하면 회개했습니다, 뭐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사실상 우리 신앙이 편해서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아마 교회가 잘 돌아갈 수도 있겠죠. 신앙은 분명한 대답을 찾는 수학적, 과학적 여정이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뭡니까? 라면 2라는 답이 정형화되게 나와요. 사실상 종교는, 신앙은 1 더하기 1은 뭡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그런 질문을 던진다고 해도 각각 다 다른 답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자기의 삶을 관찰하고 성찰하고 고찰하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하라라는 뜻이에요. 메타노이아. 여러분들 신앙생활
저는 지금 50년째 하고 있는데 52년째 뜻하지 않게 부모님께서 저를 교회 데려가갖고 막 그냥 번화식 하고 뭐 그냥 조그만 때부터 데려가갖고 저를 이제 묶였어요 여기. 52년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당연하게 여기는 신앙관들, 세계관들이 많아요. 그런데 메타노이아는 스스로 당연하게 여기던 세계관들, 맹목적으로 믿는 우리 신앙관들을 끊임없이 의심하라, 끊임없이 파괴시켜라, 끊임없이 재창조하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세계로의 과감한 여행이고 동시에 그 과정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 고찰, 관찰, 의심, 그러면서 하나님을 꾸준히 신뢰하라. 메타노이아는 그래서 아마 우리 신앙의 처음이자 끝일 겁니다. 이걸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성자예요, 성자. 회개합시다. 메타노이아 합시다. 메타노이아는 단 한 번의 사건이나 단순한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메타노이아는 삶의 방식이에요. 어느 한순간 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메타노이아가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게 메타노이아일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여정을 확인해야 돼요.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가. 검토하고 확인하고 관찰하고 또 검토하고 확인하고 의심하고 주님을 또 신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길을 걷고 있지 않다면 내 길을 수정하고 내 생각을 수정하고 내 말을 수정하고 내 행동을 수정하는 끊임없는 노력, 끊임없는 수련, 이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불러요. 신앙은 뭐 성경책 외우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요절 외우고 요절 외우는 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항상 저도 우리 동생 교회 한번 가보니 그때는 또 어린 애가 조그맣게 나와갖고 영어로 또 뭘 암송해요. 성경을 보시면 잘 외운다. 여자 조그만 애가 요만 애가 나오는데 뭐 영어를 막 암송합니다. 그럼 또 뭐 목사님이 뭐 상도 주고 막 그래요. 야, 잘 외운다 이러면서 어떻게 다 외웠냐 저거를. 외우는 거 쉽지 않거든요 이거. 네,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몇 개 아는 건 있지만 다 못 외웁니다. 네. 근데 그리고 한 번 성경을 외웠다고 찬송을 한 번 하고 무슨 뭐 기도원에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예전에도 제가 설교했죠. 한 방으로 끝내는 시당 없다. 예. 우리가 어떻게 한 방으로 끝내보려고 한 방에 무슨 진리를 깨닫고 한 방으로 무슨 뭐 하려고 그러는데 예, 이거는 예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도 한 방으로 끝내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늘 고민하고 늘 스트러글 하십니다. 하나님과 자기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뜻을 향하기 위해서 용기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나도 메타노이아 해야 된다. 내가 처음 여기 왜 왔는가? 우리도 여러분들 내가 여기 왜 왔는가? 끊임없는 노력, 수련의 길,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세례받는 의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례받는 의미라는 게 그런 거예요. 끊임없는 신앙의 수련을 실천하겠다고 평생 그 길을 걷겠다고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게 세례예요. 세례는 구원받는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미국 교회 할 적에 우리 교회 계속 다니시는 분 아니었는데 꾸준히 나오셨어요. 제가 골스보로 있었을 텐데 그 어머니 이름이 제스민이었어요. 남편 이름이 스티븐인가 그랬는데 이제 아기를 한 명 낳았어요. 근데 이제 세례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이고 비행기 조종사예요. 거기 골스보로에서 KC-135라고 전투기가 뜨면 이제 작전을 하면 이제 기름이 떨어지면 공중 급유하잖아요. 공중 급유하는 비행기를 운전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저도 한번 타봤는데 하여튼간에 독일 분이라 이 독일 분들은 이제 옛날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세례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어린애들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이 금방 죽을까봐. 왜냐면 건강성이 안 좋아서. 그래서 빨리 세례를 받아야 돼요. 죽기 전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끝에 가서 받아야 돼요. 내가 지은 죄를 다 이제 사함 받으려고.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세례받는 의미가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끊임없는 신앙의 평생의 길인데, 이제 우리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세례 빨리 줘야 된다. 이제 요즘은 이제 애들이 뭐 많이 이제 영아가 죽지 않잖아요. 의학도 발전되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태어나서 혹시 잘못될까봐 빨리 세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게. 이런 식으로. 세례 받는 의미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게 약속한 것, 하나님께 약속한 것, 내가 이 길을 평생 걷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나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께 한 약속을 부단히 평생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묵묵히 지키면서 이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게 아마 우리 신앙의 처음과 끝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평생 메타노이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회개합시다라고 했는데 회개는 이제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메타노이아 하면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살아야 돼요. 메타노이아. 예배 끝나고도 오늘 밤에도 내가 메타노이아 하셔야 돼요. 내일도 메타노이아 하셔야 되고, 메타노이아는 이런 신앙의 중심입니다. 메타노이아 하라. 회개는 내가 가장 익숙하고 편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가차없이 검토합니다. 가차없이 검토하고 과감히 버리는 행위이며, 나의 새로운 모습을 다시 하나님 안에서 재창조하는 의도적인 자기 혁신이에요. 메타노이아는 굉장한 거예요. 자기 혁신입니다, 이거는. 나를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우신지 여러분들 아시죠? 네. 저도 조금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야, 나를 바꾼다? 나를 못 바꾸면서 옆에 있는 와이프는 그렇게 바꾸려고 했어요, 또. 안 바뀌거든요. 그냥 다름을 인정하면 되는데,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름은 틀렸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바꾸려고 이렇게 애를 써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게 다른 사람들이랑 달라요. 그럼 그 사람들이 틀렸다고 우리는 손가락질 해요. 그리고 지옥 간다고 협박죄요. 공간 협박. 그리고 두렵게만 만들어요. 이런 질문을 던지죠. 당신 오늘 죽으면 지옥 갈 겁니까?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라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면서 전도합니다. 우리 모두 메타노이아 해야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모두 포함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인데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누구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가장 익숙하고 편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세계관들, 가치관들, 신앙관들, 이런 것들도 부정해야 된다는 거. 나를 따라오려면 네가 나를 따라오려는데 무슨 교리를 믿고 신학을 믿고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너희들 주제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거 니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컨텍스트를 보면 날마다 메타노이아 하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매일 버리는 일 어렵습니다. 어느 때는 무슨 말인지도 몰라. 이거 나를 매일 버려? 이게 무슨 말일까? 나를 매일 파괴해라? 무슨 말일까? 한번 오늘 설교 들으시고 한번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는 메타노이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와라. 메타노이아 하면서 계속 네 생각을 점검하면서 네 태도를 점검하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게 소중하게 여기는 신앙관들, 너무나 편안하고 익숙하게 여겼던 세계관들을 매번 점검하면서 메타노이아 하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너를 부인하면서 따라오너라. 그래서 오늘 대강절 이번 두 번째 주일인데, 대강절 우리 이제 한 2, 3주 남았죠. 3주 크리스마스 25일인데 21일 날은 사실상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주중에 있기 때문에 대강절 네 번째 주이지만 성탄 예배로 같이 그냥 드립니다. 막 이렇게 성탄 예배가 없으니까 드립니다.
대강절에 그때까지, 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메타노이아 하시기 바랍니다. 주제넘게 감히 내가 신앙생활 경력이 30년인데 저는 52년 차인데 내 감히 구원받았다고 자만하지 맙시다. 매일매일 메타노이아 하셔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도 주님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볼 때 저희도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길을 묵묵히 가야 하는가? 나는 메타노이아 하고 있는가? 나는 의도적으로 내 스스로를 확신하려고 하는가? 내가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던, 소중하게 여겼던 세계관들과 가치들은 무엇인가? 그것이 메타노이아에 방해되는 건 아닌가? 주님, 저희도 잠시 바쁜 삶 가운데 멈추어서 메타노이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오심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